자, 3번 보시면은요, 강한 양심 대 약한 양심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다 유익하고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좀 이거 반복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믿음과 지식을 좀 자제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배우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 보시면은요, 근데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 고기가 전부 다 우상에 전해서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죠. 고기시장에서 내다 파는 게 다 그런 것인데,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1번 보세요. 25절에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좀 특별한 경우가 생깁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잔치에 청해서 고기를 내놨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당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은요, 2번에 1번 보시면 그 양심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걸리지만 않으면 나는 그냥 그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자, 감사함으로 먹으면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고 3절에 말씀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정보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좀 깨림칙할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나온 것이 바로 32절이에요. 유명하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인류가 세 부류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음식에 관련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까지도 약한 양심이 있어서 우상에 바쳐진 것이라고 나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내가 먹었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11장은 이제 자기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자매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음식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다루는 주의 만찬을 여자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났어요. 이것은 엄연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매들이 주도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무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운을 떼는 것은 누구에게 권위가 있냐죠. 남자에게 권위가 있냐, 여자에게 권위가 있냐.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만찬은 남자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6절은요,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인데요.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인데, 1, 2절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좀 칭찬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율례들을 지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칭찬해놓고 율례를 지킨다라고 칭찬해놓고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 복종의 관계에서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실 대상으로서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데요. 1번에 보시면 머리는 복종의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남자의 복종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종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영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7절이에요. 7절. 우리 그 1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야.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복종할 대상은 남자예요. 자, 그러면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2번에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머리에 쓰고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13절에 나와요. 7절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안 되는데 13절에서는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7절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쓰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남자에게는 안 쓰는 것이 마땅하고 13절에서 여자는 쓰는 것이 마땅해요. 네, 서로 마땅한 것이 달라요. 그런데 전부 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우리 그 5절에 보시면은요,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머리에 써야 한다. 회중 예배 참여하거나 그럴 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이유가,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남자 자신이, 하나님이 남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쓰고 있으면, 영적할 때 쓰고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는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 나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종의 의미로 여자에게는 머리에다가 쓰고서 영적인 일을 하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써야 할 이유는 나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할 사람이다를 겉으로 표시하는 거죠. 남자가 쓰지 않아야 할 이유하고 여자가 써야 할 이유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 끝에 보시면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는 수치스러운 존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녀의 머리를 밀어버린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데, 쓰지 않고 영적 일에 참여한 5절에 따르면요, 그래서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3절에 보면은요, 여자가요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빈정대고 있어요. 안 쓰려면 아예 밀어버려라 말하고 있어요. 자, 머리를 미는 것이 본성상 수치가 된다면, 여자는 머리 기르는 게 본성이잖아요. 짧게 깎거나 아예 빡빡 밀어버리는 거는 그 본성상 여자 자신에게 수치가 됩니다. 머리를 미는 것이 수치가 된다면은 머리에 쓰고서 기도하고 예언하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죠. 네. 3번 보시면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로 인해서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서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밑에 박스 보시면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천사들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자리에, 회중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면서 행하고 있는가를 천사들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달라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그 15장 10절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혼을 구령하면은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서 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욥기 30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요, 최초의 창조의 경의를 노래했죠.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만큼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세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있게 행하는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까닭에 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질서죠. 남자의 권위 아래서 복종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가, 영적 일을 하는가, 그것에 천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자,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주 안에서는 남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것 같이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죠. 남자도 여자를 통해 나거니와 모든 남자는 어머니를 통해 나와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남녀 모두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데, 다만 권위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이에요. 권위 문제는 다릅니다. 자, 5번은 이제 남녀의 그 긴 머리 문제인데, 그 남자가 긴 머리 하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이번에 보시 여자의 긴 머리는 그녀에게 영광이 돼요.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자들이 그 자매님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카톨릭처럼 머리에 수건을 안 써요. 긴 머리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예요. 카톨릭은 무조건 머리에 쓰잖아요. 예. 자, 남자는 3번에 보시면 짧은 머리로 영적인 일을 하고 여자는 머리에 쓰거나 아니면 긴 머리로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긴 머리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꼭 쓰지 않아도 되죠. 자, 2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주의 만찬 의식이 있는데, 자, 함께 모이는 것이 무익하다, 분열한다는 소식이 18절에서 들리고 있죠. 자,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그 이단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단이 생겨야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무질서하냐면,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해요. 이제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성도들이 싸온 것을 함께 나눠서 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이제 함께 나눠 먹어야 할 도시락을 다 먹어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취한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식사와 만찬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빵을 떼시고 식후에 잔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런 것이요. 이 회중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요. 어쨌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질서하죠. 참고로 이제 주의 만찬에서는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술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 과즙으로서의 포도 열매에서 난 그 포도즙을 사용하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이제 이 포도 열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는데, 6월절 그 의식할 때 그 테이블에 포도 열매가 있었고, 그 포도 열매에서 즙을 짜내서 그 즙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걸 마시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이런 구절들 참조하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주의 만찬에서 떼는 빵은 주님의 쪼개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에서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로 된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상징입니다. 자, 이 의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실행하는데, 11장 26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림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 의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 실행하는 것이죠. 갈망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죄를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살이 찢기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피가 흘렸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내가 죄를 가지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찍 죽이실 수 있어요. 병에 걸려질 수 있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27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8절에서는 자신을 먼저 살펴본 뒤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뒤에 이 의식에 참여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2번에 보시면 29절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자리가 저주를 마시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29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몸은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주의 만찬 의식에 참여한 성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곧 주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참여하면 그 거룩한 자리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몸은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지체들을 몰라보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면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30절에서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어 버렸어요. 주의 만찬에 죄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병들어 버렸고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일찍 죽어버리기도 했어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심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된 상태에서 나와야죠. 참여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이시거나 병들게 하시거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32절에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32절에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이 세상에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면 약하게 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받지 말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판단을 해서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자, 5번 보시면은요, 주의 만찬에 관한 마지막 권면이에요. 34절이죠. 33절과 34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막 가지고 온 도시락 먼저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죠. 서로 기다리고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함께 식사하고 도시락 나눠 먹고 빵 떼고 잔 마시고 해야 하는데 아주 무질서했다는 거죠. 먼저 밥 먹어버려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먹을 밥이 없으니까 교회 왔는데 무안하잖아요. 부끄러워지고 또 술 취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엉망이었어요. 자, 이런 교회였습니다.